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본 채널이 가이드 위반 뭐 경고를 계속 먹어가지고 채널이 3개나 삭제가 그냥 돼가지고 업로드도 못하고 실방도 못하고 지금 그러는 상태고, 한 번만 더 뭐 경고 위반 받으면 뭐 계정 삭제를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항소를 했는데 10분 만에 답이 왔는데 항소 기각으로 나왔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 채널이 짐승의 표 우리 선웅 형제님이 한 거랑 제가 한 거 2개가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빼놨어야 되는데, 영상을 백업 해놨어야 되는데 아깝긴 아까운데 어찌 됐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나누어서 잘 봐야지 이단에 안 빠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약간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어떤 분한테 보내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령 불침례는 지옥을 말하는 거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간단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 교회가 실제로 성경을 잘 안 봐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해석을 믿고 그냥 그걸로 아멘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서모세 목사 뭐 이래가지고 이분이 사역하는 거를 이렇게 영상을 담은 게 있는데, 뭐 치유의 역사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 영상들을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지금 뭐 치유의 역사, 뭐 안 그러면 뭐 방언 뭐 중요하다 막 이러고 막 이러는 사람들 보면 성경을 상당히 잘못 바라보고 오류가 가득해요. 제가 이제 뭐 영상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전지전능하시니까 어떤 곳에는 만약에 아프리카에 물이 필요하면 믿는 자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뭐 없다 이렇게 하기에는, 왜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필요한 곳에 맞게끔 해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데 1차적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다 이뤄놓으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66권에 있는 성경 가지고만 바르게 나누어서 잘 봐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성경 치유 역사라 이래서 막 어떤 사람이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이러고 막 뭐 이렇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막 넘어가니까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이러고 막 그런 게 좀 성경을 참 잘못 받아들여서. 마귀가 힘이 세다 그랬잖아요. 마귀도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힘이 있는 자기 때문에 마귀 역사도 있는 거예요. 마귀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요. 어쨌든 그래서 침례도 7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이제 물침례, 성령침례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불침례인데, 불침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만 잘 읽으셔도, 11절 12절 잘 읽으시면 그냥 거기서 매칭이 되게 답을 딱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일단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 막 이래갖고 성령 불 침례 받아라 막 이래요. 아주 무지하고 아주 무식한 그 해석이고, 잘못 오류가 심각한 거예요. 그 밑에 12절 읽으시면 답이 딱 나오는데도 헷갈리시나 봐. 이게는 좀 살짝
12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11절 12절을 이렇게 같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11절의 내용을 12절에서 답을 딱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님은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가 7가지 침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모세의 침례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민족적 침례를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알 수 있고, 또 뭐 두 번째는 요한의 침례, 우리가 잘 알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 왕을 이제 예비하는 침례식으로 해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 받으신 이유가 또 율법 시대에 또 계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 이제 들어가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나눠서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십자가 침례라고 이제 죽음의 침례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2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제 그냥 침례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고난과 죽음에 들어가신 거를 말씀을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 침례가 있고, 또 이제 네 번째 유대인의 침례가 있어요. 요한 침례의 이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가서 이제 제가 이제 다 끝나면은 밑에다가 이렇게 다 기입을 해놓을게요. 한번 찾아보시고, 아, 침례도 7가지가 있구나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방인의 침례, 즉 우리 교회 시대의 침례거든요. 사도행전 10장 4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들과 성령의, 그러니까 교회 시대 침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건데, 이게 물 침례는 우리가 이제 간혹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그거는 그냥 간증이라 보시면 돼요. 간증.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 침례가 된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3장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영적 침례,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5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방인의 침례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 영적 침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적인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침례를 받았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하고 에베소서 4장 4절 5절 보시면 되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불침례가 있어요. 불침례는 이 대부분의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성령님 모신 거 성령 불 내렸다 이러고 막 성령 불침례라 이러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자세히 보면 성령님으로 침례가 있고 또 다른 침례가 있는데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거는 밑에 구절에 보면 이제 알곡은 모아 들이시되,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건 나눠버리신 거예요. 지옥불에다 던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에서 성령 불침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막 성령 불 받아라 이러고 막, 우리가 보면 물과 불이 조금 이제 또 나눠지는데, 이 불침례는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침례 받아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라는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 우리가, 저도 이제 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바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성경 교사나 목회자분들이 성경 많이 보시고 이제
정리 잘 해놓으신 거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정립을 잘해야 되고 바르게 나누어서 안 보면 이 어떤 목사의 한 말을 가지고 너무 큰 비중을 두거나 좀 뭐라 그러죠? 맹목적으로 막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하루에, 저도 지금 성경 하루에 4장을 못 읽어요. 예. 뭐 진짜 우리 이제 단톡방이나 안 그러면은 성경 교사분들이 매일 올려주시는 그런 글 이렇게 틈틈이 보긴 보지만 차분하게 이렇게 따박따박 하루에 이렇게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성경 교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이거를 우리가 잘 참고를 해서 이렇게 받아서 잘 들어야 돼요. 이걸 바라보는 때도 잘 바라보고 잘 들어야 되는데 잘못 오해를 자꾸 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는 뭐 수두룩 빽빽이고, 뭐 이제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이나 안 그러면은 이런 미디어나 이렇게 주위를 보면 잘못된 게 너무 이제 보이니까 이제 안 보게 돼요. 그래서 막 정립이 안 되신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막 보시다가 막 자기 체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호딱 넘어가서 속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교사분이나 목회자분들을 참 감사히 받은 선물이니까 선물을 받는데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안산 필그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려고 하는 로컬 철칠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보고 부흥이 안 되고 막 이러면은 뭔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참 안타까운 시선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막 조용기 목사 뭐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데만 막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막 그런 데인가요? 오히려 그렇게 부흥, 그러니까 사람들 귀에 사람들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기분 좋게 뭐 이렇게 정말 그런 얘기만 한다 그러면 뭐 사람이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다 아울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리를 말하다 보면 최근에도 솔직히 저희 교회에서도 뭐 우리 목회자 형제님이 성경대로 보고 성경대로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만 이제 얘기하시려고 하는 스타일이세요. 제가 가서 이제 거의 초창기죠. 같이 이제 시작을 한 케이스인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우리 목회자 손흥진님의 성향은 어떤 행위를 해라 마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양날의 검처럼 말씀이 한쪽에만 치우쳐 버리면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술도 이게 바라보고 듣는 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이 엄청나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부정적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술 때문에 아주 그러고, 저도 어렸을 때 20대 때 30대 초반 때 술 때문에 다 인간관계가 잘못되고 뭐 환경이 막 이상해지고, 술의 부정적인 거는 뭐 저처럼 이렇게 막 안 먹었던 사람들도 알잖아요. 기본적인 율법은 이 밑바탕에 인간은 다 깔려져 있어요. 10계명 빼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이 성경을 안 본 사람한테도 밑바닥에 그냥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줄곧 어르신들, 할머니 때부터 아버지가 술 먹으니까 너는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이 돼서 성인이 되니까 안 먹냐? 아니에요. 세상이 힘들고 막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뭐, 그리고 자리가 뭐 맨날 술 먹는 자리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MT, 뭐 대학교 들어가면 노상 술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그때는 뭐 예수님도 안 믿었으니까 뭐 그거를 안 먹을 이유도 없고 막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점점 예. 술을 그렇게 싫어하고 아주 진짜 막 진절머리가 나는데 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진리를 발견하려고, 그리고 깨달으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비진리고, 술을 먹어라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막 인간들의 어떤 한 면을 가지고 이렇게 막 그거를 치우쳐서 얘기를 하면 잘못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넘어지지 않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얘기를 했는데 넘어진다 그러면 잘못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써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말씀하신 그대로만 전하면 우리가 할 일은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제자들이나 믿는 자들도 실족한다 그랬거든요. 진리를 그대로 있는 대로 가르쳐 줘도 넘어질 사람들 넘어져요. 실족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맨날 넘어져야 되냐고. 그러면 진리는 누가 전할 거냐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올바른 얘기도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고.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물론 그런 형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씀을 잘 상처받지 않게, 안 그러면은 참 유하게, 부드럽게, 차분하게. 그런데 각자의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각자의, 베드로도 그렇지만 성격 급하고 막 이런 사람도 쓰고,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그렇게 좀 바르게 잘 나눠서 들어야지. 안 그러면 맨날 넘어지다가 끝나요. 언제 젖병 언제까지 물고 있을 거냐고. 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드러내면서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걸 잘못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류가 사람들에겐 다 있다 하지만 말씀의 오류는 없다고 믿으시고, 우리가 말씀과 행위가 이꼬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순서가 있어요. 성경을 먼저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행위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래 버리니까, 이게 너무 강조가 돼 버리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는 또 지체들이 있어요. 잘 모르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어떠한 지체들이 할 때는 알아봐야 돼요. 나랑 믿음이 틀려. 이런 게 엄청난 거예요. 뭐 믿음이 틀려. 말씀에 이렇게 써 있고 이러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도 하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도 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한 지체,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어느 지체를 말씀이 있는 대로 쓰신다 그러면 말씀이 있냐 없냐 보고 어떤 말씀이냐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적당하냐, 적용이 잘 됐냐,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자기 믿음이 틀리다 이래버리면 상당히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 하나님 하신다고 아무것도 안 해버릴 수 있어요.
예. 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그러면서 모순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놓고 자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잘못된 지식도 막 전할 때도 있어요. 상당히 좀 심각하죠. 예. 그냥 막 믿어라 이러면 그냥 막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적용을 잘해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고 행하는 거예요. 뭐 그냥 우리 저기 홍영재님이 깨우치신 하나님의 일,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이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막 왜 그냥 믿으시라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해요? 우리 지체를 위해서 이 몸이 움직여야 돼요. 이거를 잘못 바라보고 막 이러니까 어떤 형제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냥 말씀을 믿고 주님이 행하라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몸에 이제 한 몸인데 뭐 어떤 자기 개인인 교리랑 좀 틀리다고 특히 술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일반 교회가 술을 금하잖아요. 금한 교리를 가르쳐.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으라고 종용하거나 술 괜찮다 이러고 막 그렇게 해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술에 대한 개념 있는 그대로만 전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거 불침례 하다가 불침례는 간단하죠. 이제 불침례는 끝내고 요거는 좀 제가 불침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요거 자세히 보시면 불침례는 아니다. 불침례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지 불침례 받아라 이러면 저주다.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마무리하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한번 볼게요. 4장 4절 1절부터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마귀 교리인지 말씀을 잘 믿는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영적 분별은 기도도 필요하고요. 예. 2절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3절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하라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정의가 막 딱딱 돼버리잖아요. 예. 음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창조물은 다 선하구나. 우리 인간이 잘못 사용하는 거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잘못 과하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 이건 나쁜 거야. 막 칼은 나쁜 거야. 술은 이렇게 먹으면 제가 이거는 제 경험이지만 제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손홍 형제님한테 배운 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취하면 과도함으로 넘어가잖아요. 취하면 과도함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에는 정의를 또 해주세요. 우리가 구약을 보는 이유가 이런 거죠. 구약이 구원 교리와 적용은 시키면은 머리 아프지만
교리적 이런 거는 교훈으로 왜 인간한테 다 말씀 유대인이나 뭐 우리나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도 해야 되지만 교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스가랴서 7장. 그래서 술에 관해서 제가 너무 노이로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거를 많이 찾다 보고 많이 해도 결론이 정립이 된 게 뭐냐면 그 맛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가 가르침이 성경에서 이렇게 뭐 잠언 23장에 이렇게 뭐 취하는 자들은 이렇게 나오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월권행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돼요. 과도함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그런데 말씀에는 위장에 필요한 포도주 조금 쓰라고 말씀도 하시고 마음이 무거운 자들한테도 쓰라고도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망하는 자에게 주면 그 하루 이렇게 넘겨갈 수 있다. 분명 우리가 살면서도 적용이 되잖아요. 힘든 자들이 대환란 때는 더 할 거예요. 대환란 때는 뭐 먹을 것도 없으면 술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럼 괴로워서 아차 싶어가지고 대환란 때는 뭐 더 할 건데 어찌 됐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환란 때 또 술이 금해지는 엉뚱한 괴로워 죽겠는데 막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술도 뭐 막 이렇게 막 짬뽕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헷갈릴 것도 없어요. 칠정이 아니었나?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외워지는 부분이 있고 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고 잘못 외우고 있었나? 마태복음 제가 이거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요건 제가 찾아서 댓글로 밑에다 달아놓을게요. 스가랴서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있는 말씀이니까 비유인데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요. 포도주가. 절대로 금한 건 아니에요. 금한 건 아니지만 지금 세상 형태나 마귀가 술을 이용을 해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감사하면서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이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잘못 사용하게끔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난 후에 술은 취하려고 먹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술은 취하려고 먹지 뭐 그냥 먹냐?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제가 엄청나게 속고 있는 게 그거예요. 술은 취하려고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구절을 다 찾아서 다 보고 볼 때마다 느낀 게 술은 취하는 거네. 그랬는데 제가 발견하고 깨달은 거는 술이 안 취해도 즐겁구나. 조금만 들어가도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술을 취하는 게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내가 술을 취해야지만 기쁘고 막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술을 안 취해도 가능합니다. 적당히. 그런데 그게 인간이 그게 되냐 안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않냐? 만약에 막 넘어가서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뭐 끊을 수 있으면 끊어야죠. 예.
막 사고 치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그런 분들만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아요. 예. 잘 이용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진리를 전하다 보면 약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자가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왜? 바르게 진리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랑 틀리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올바르게 얘기해도 안 된대요. 그리고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대. 자, 성경 말씀의 옳고 그름은 되게 중요합니다. 교리는. 하지만 우리가 육적인 생활에서는 왜 다 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옳고 그르고가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왜? 맨날 죄 짓는 죄인, 아직 육된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형제나 안 그러면은 오히려 술을 먹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왜 힘든가 이렇게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세워주고 진리에 다가설 수 있도록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데 반대요, 반대. 이 세상 지금 전체적인 느낌이 술을 먹는 자들이 술을 먹는 게 교회에서 술을 허락하는 게 교리가 잘못됐다. 엄청나게 잘못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게 성경 교사고 그래서 마스터와 티처는 틀려요. 우리가 다들 착각을 해. 막 가르치시는 분들이 막 물론 본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스승, 마스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 나머지는 선생, 티처예요. 티처. 그냥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거지 그대로 다 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구한테 막 강요할 자격도 없고요. 막 뭐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구분이 돼서 바르게 잘 사용하라는 음식물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자기가 했던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거는 진짜 아니야 이런 게 바로 속는 거라니까요. 본인의 경험담을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하면 술은 진짜 만드신 분이 잘못 만드신 게 돼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 가나 혼인잔치 때 술을 만들었겠냐 막 이래요. 물론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워터 와인이라 돼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더 좋은 것 묵은 게 더 좋다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누룩이 없잖아요. 기적인데 갑자기 물에서 바로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워터 와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누룩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그러니까 그래서 마스터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율법을 다 행하시고 다 이루신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 가르치는 목회자나 이런 분들은 본이 되게 생활만 하면 되지 그거를 어떤 성경에 반하게 막 누구한테 강요를 하거나 이러면은 월권 행위에다가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이런 죄 엄청난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고 성경 가르치는 거를 금했다 그러는데 형제들이 있는 데서 자매들이 성경을 정의를 내리고 가르치고 그러는 거를 허용을 하는 그런 거는 그럴 때는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참 여자분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형제들 안에 교회 안에서는 여자들은 잠잠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잠잠히 계시면 돼요. 네. 그런데 그게 성경을 반하는 비성경적인 행태와 행위를 하는데도 그거는 저지를 안 해. 그런데 죄도 아닌 것 같고 막 저지를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금 요즘에 뭐 한킹하고 뭐 우리 흠정력 보는 사람들을 아주 막 그렇게 보고 막 서로 물고 뚫고 삼킬 진짜 말씀대로 삼키고 막 참 소멸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서로들이 그러는데 참 안타까워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말씀에 있는 대로 바르게 나누어서 보고 진리는 진리대로 전해야죠. 뭐
예. 그거 무서워서. 그리고 실족은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좀 넘어져도 왜 구원을 잃지 않아요. 구원 받았어. 한 몸 안에 있어요. 자빠져도 일어나면 되고. 근데 어느 누구를 잡아뜨린다고 실족하게 만든다고 해서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럼 그거 근거를 내시라니까. 성경적 말씀으로. 행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받아들이는 전화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해서 어떤 사람이 넘어졌구나. 그러면 고린도 8장인가요? 8장에 제사 음식 얘기하면서 음식 너무 형제들 때문이라도 지혜롭게 먹어야 되는 거. 그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믿는 자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같은 경우에 우상 섬기고 이런 거는 제사 그거 다 이교도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우상 섬기고 제사 음식이잖아요. 예. 이것도 바르게 나누면 또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러니까 믿는 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넘어질 수 있죠.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이게 말로 전하려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가 본이 돼야 되겠지만 만약이라도 살면서 본이 안 되는 모습 보이더라도 보였으면은 질책을 하셔야 돼요. 권면하시고 확인하시고 확인도 안 하시고 막 뒤에서 썰 풀고 이러는 거는 마귀 형태입니다. 마귀 형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좀 드러났잖아요. 그럼 확인하고 질책도 하시고 충고도 하시고 해주셔야 돼요. 형제들끼리 몸 안에서. 왜? 한 곳이 썩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의 징계가 필요한 거고 교회에서 징계가 없으니까 바깥에 세상 법정에 쓰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징계가 약하잖아. 왜? 회복되기 위해서 절차대로 하는 거거든요. 믿음대로 믿었으면 행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나 우리가 하는 거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눈으로 봤을 때 잘못 전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단톡방에 우리 일하시는 단톡방 사장님께서 서모세 목사라는 이분이 지금 막 치유의 역사 막 이런 사역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것들 이렇게 다 그분이 지금 술에 아예 노예가 돼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먹지 마라 이러면은 그게 안 먹어질까요? 지금 그런 분들은 진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진리가. 그래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침례는 7가지가 있는데 불침례는 성령의 불침례는 쭉정이들을 불로 태우는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